토요일에 새벽에 만난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일터로 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나누고 쉼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일하던 곳이든 쉬는 곳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는 말씀의 의미와 의도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오늘 하루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레위기 25장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레위기 2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얻을 것이나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떻게 나중에 이제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하는지, 그 중에 안식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땅을 쉬게 하는 거죠. 예전에 광야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땅이 없어서 그리고 농작물을 씨 뿌리고 거두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먹여서 살리는 방법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먹고서 살았습니다. 근데 만나는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서 그걸 며칠 동안 저장하면 다 썩게 돼 있었습니다. 단지 예외라면 다음 날이 안식일이어서 안식일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만나까지 이틀치를 수확하게 하셨던 거, 거둘 수 있게 하셨던 거, 그게 유일한 예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나를 먹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곳에서는 농사를 짓게 됩니다. 땅을 분배받고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 소출을 얻게 되는 거죠. 굉장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그들에게 이제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변화가 가져올 내용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 변화가 사람을 어떻게 바꿀지, 사람이 어떻게 되어갈지를 너무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미리 율법으로 규칙을 주신 겁니다. 땅의 규칙이죠. 안식년입니다. 이 규칙은 너희가 이제 땅을 분배받으면 매해 6년 동안에는 매해 씨를 뿌리고 그리고 너희가 추수할 수 있다. 포도나무를 가꿀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6년 동안은 합니다. 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이 땅에 씨를 뿌려서도 안 되고 땅을 경작해서도 안 되고 포도나무를 가꾸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추수를 할 수도 없게 하나님이 안식하라고 7년째에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6년 동안에 저장하고 쌓아두지만 7년째에는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땅에서 나는 것들, 그 곡식들, 그 포도송이들, 왜냐면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도 나는 것들이 생기거든요. 추수하면서 떨어진 이삭들이 자랄 수 있거든요. 시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초막절 봤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초막절을 보았는데 초막절은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해서 모든 추수가 마무리되고 그리고 추수했던 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씨를 뿌리지 못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해 초막절까지 1년간 휴경하는 것. 그게 바로 안식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들은 먹고 살 게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연적으로 그 땅에 우리가 씨 뿌리지 않았는데 이삭이 그냥 떨어져서 생겨난 그 음식을 거두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게 하십니다. 단지 하지 말라는 건 그걸 저장하지 말라는 거죠. 그 땅의 주인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해서 창고에 저장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도도 마찬가지고 곡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대신에 거기서 나오는 것은 저장하지 않고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집안의 모든 사람들, 나그네도 먹을 수 있게 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가축들과 들짐승들도 그걸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인 욕심 버리게 하려는 겁니다. 이제 만나를 받았을 땐 사람이 욕심이 없습니다. 훈련이 욕심 없는 연습을 했는데 이제 자기 땅 갖고 거기서 추수 시작하면서부터는 내가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창고에 쌓아두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배가 든든합니까? 욕심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욕심을 버리게 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 연습이 되지 않으면 탐욕이, 끝도 없는 탐욕이 그들을 이끌어갈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을 버리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오히려 나누는 것들. 6년 동안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걸 내가 다 걷어서 쌓아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불안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야 우리가 궁핍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 내 거 아니라는 생각하고 남겨두고 주변의 사람들 먹게 하고 들짐승까지도 먹게 하고 탐욕 버리고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탐욕을 버리게 하고 둘째는 모든 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노력해야만 먹는 것 아니라는 것도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 얼마나 수고롭게 삽니까? 우리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내가 꼭 노력하고 정말 내가 땀 흘리고 쌓아둬야만 산다는 거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있다는 거. 그거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1년간 육체의 쉼을 줍니다. 쉬라는 거죠. 땅도 쉬고 너희도 쉬라는 겁니다. 아, 쉬면 우리 아무것도 다 먹지 않나요? 쉬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그 쉬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라는 거예요. 농작물 심고 거두고 수고롭게 논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 더 깊게 만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시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안식년이 다 필요해요. 여러분이 일하면서도 그래서 짧게는 우리가 주일 6일간 열심히 일하고서 주일에도 일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도 그게 아니라 주권을 하나님에게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영적인 쉼을 얻고 육적인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도 쉬어야 그 다음에 더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의 몸도 쉬어야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안식년,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아시겠죠? 우리에게 욕심 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감사의 시간이며 그 시간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안식년과 같은 시간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기를, 욕심을 버릴 수 있기를, 영이 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이런 제어 장치가 없으면 끝없이 탐욕으로 우리 스스로를 학대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망가뜨릴 만큼 내버려 두지 않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영적인 쉼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